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사건과 공범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가족 전체가 다 사기 집단인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이에요. 엄마와 아들이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또 아들을 속이는, 에서를 속여서 가족이 사기 집단이 되어서 사기를 치는 사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 사건과 공범의 축복.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이 사기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인간이 꾸민 이 사기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요, 오늘 이 리브가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힙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서 털을 입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염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염소는요, 이 사람의 털과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촉감을 만져보면 촉감이 비슷해서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 야곱에게 그래서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엄마 이 리브가는 사기 전문가죠. 전문가. 사기꾼이죠. 별미와 떡을 아들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주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게 해요. 너무 철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 이 편애로부터 오는 인간, 그 아들을 향한 그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엄마의 마음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범죄예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야곱이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이삭도 여호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이 축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또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지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고요. 이 리브가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 야곱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사기 사건이 들통날까봐 떨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떤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날까봐, 자신들의 사기 사건이 들통날까봐 이들이 떨렸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가 전반적인 상황을 스캔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죠. 근데 너무 수상한 거예요.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18절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야기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당돌합니다. 그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또 이 이삭이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 과연 21절이죠.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합니다. 들어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에서. 이상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참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4번이나 반복을 하거든요. 확인 작업을 이 아들이 진짜 에서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4번이나 해요. 4번이나. 4번이나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의심이 지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들에 대한 의심. 이 아들이 정말 에서인지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에서라고 하면서 꾸며낸 이야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삭이 정말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털을 만져보고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그럼 그렇게 길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았겠어요? 해외 토픽에 날 일인데요. 아무리 음성을 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4번이나 지속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면서도 의심스럽고 아닌 듯 하지만 결국엔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굉장히 조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제 본문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만 눈이 어두워지죠. 예, 모든 감각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4절 말씀에 보니까 27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즐기는 별미. 여러분 이 이삭이 물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 이삭이 진짜 눈이 어두워졌던 이유는 자신이 즐기는 별미에 빠져있기 때문인 거예요. 별미는 뭡니까? 늘 즐겨 먹던 자신의 입맛을 즐겁게 만들었던 자신의 욕구 아니겠어요? 자신의 욕망.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별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욕구에 빠져 있는 이삭.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확인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확인 작업을 하는데 지금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감각이요. 지금 청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이게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에서의 목소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감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촉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지금. 손으로 몸을 만져보는데 에서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서 에서라고 이야기해서 만져보는데 지금 둔해져 있는 거예요. 마비되어 있는 거죠. 촉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또 이 감각이 다 시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영적인 감각을 다 잃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지금 뭐에 어두워져 있습니까? 별미에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미, 본능, 욕구 이거는요 우리를 마비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삭이 지금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하고 고기를 먹고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주를 가져다가 그가 마시고 먹고 마시는 욕망의 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묻어져 있는 마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본능과 욕구를 추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마비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삶으로 이삭이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기 집단에 넘어가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요.
그리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땅의 축복을 줘요. 소산과 결실의 축복. 두 번째는 강대국에 대한 축복이죠.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존재 축복입니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지금 이삭이 본능에 취해서 본능에 마취되고 본능에 밥이 되어서 지금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별미를 즐기는 그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감각을 잃어서 축복을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물, 올무. 리브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물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얼매이고 옥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는 의미잖아요. 이 발꿈치를 잡다는 의미의 원 의미를 찾아보면요. 뒤에 있다, 속여 넘기다 이런 의미예요. 속이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속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웃음, 웃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리브가가 지금 올무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지금 야곱은 속이는 자의 위치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삭이 지금 웃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또 다른 리브가예요. 우리가 욕망에 잡혀 살면 우리는 욕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욕망의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남을 얼마나 잘 속이는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는 남을 속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이삭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심각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신분을 속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예요. 이 사기 사건은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속인 거고, 이 사기 사건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리브가처럼 그물에 걸리고 욕망의 올무에 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야곱처럼 야곱이 되어서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이삭의 삶을 살지 못해요. 웃음이 우리 삶 속에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바래도 욕망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말해도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이 사기 집단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따냈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이 사기 사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제끼리 원수가 됐어요. 형제끼리.
야곱과 에서 피부치, 피가 섞이는 형제끼리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요?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는요, 성경을 보니까요, 리브가는 이후에 야곱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내 분신과도 같은 아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주고 싶었던, 내 모든 것을 걸고라서도 내가 너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너는 반드시 축복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성공이죠. 다 이뤘어요, 뜻대로.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뤘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완벽한 실패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완벽히 모든 것을 잃은 사건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사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좋으세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지. 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사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투성이인 이 사건, 이 거짓투성이인 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문제투성이어도, 우리가 아픔투성이어도, 우리가 상처투성이어도, 우리가 고통투성이고, 우리가 욕망덩어리이고 욕망투성이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게 아픔이 많고 그렇게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없으세요. 우리는 늘 변해도. 여자를 갈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반대해요. 모든 사람이 갈대 아닙니까? 왜 여자에만 국한돼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다 갈대예요.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데요. 저도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데요. 그렇지만 변함없이 성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갈대 같을지라도 문제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욕망투성이 또 다른 리브가고 또 다른 야곱이고 또 다른 이삭이지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선명한 계획. 우리는 불분명하고 우리는 불투명하고 우리는 제약투성이고 문제투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아니십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그 뜻을 이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더 참으세요. 좀만 더 인내하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환경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좀만 참으십시오. 좀만 인내하세요. 주님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사기 사건과 또 공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건. 자신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 본능과 축복받고 싶은, 잘되고 싶은 본능과 또 욕망과 욕구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속이는 사건이 오늘 하나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리브가와 같고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같고 우리의 모습이 이삭과 같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는 사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망과 본능과 또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 원하고 오직 주의 은혜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이끌려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문제투성이이고 아픔투성이이고 상처투성이이고 고통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명한 분명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 원합니다. 순수하기 원합니다.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 샘솟듯 하는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주셔서 우리 삶 중심에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